아멘. 오늘은 주의해야 할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십시오. 아멘. 자막 전체로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절반의 분들은 못 오셔서 그 은혜의 시간을 알지 못했을 텐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새벽 중에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히스기야의 기록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있는데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아수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째 되던 해 호세아 9년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또 한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한 나라,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혁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고, 개인적인 이 히스기야의 이 죽음 앞에 또 15년이라는 삶의 연장을 허락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대국처럼 보여지는 이 아수르, 우리의 이웃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커 보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실 수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죽게 되매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집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오롯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고 또 나음을 입었다함을 나누면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또 이상하게 실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일어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준비하고 넘어질 것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이 해야 할 사명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화목제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주상을 깨부시고 목상을 태워버리고 그냥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화면 틀어주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주십시오. 네.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오랜 시간 통치했던 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시대의 므낫세가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모습도 너무 좋지만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지는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죠. 역대하 3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본문을 이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좀 이런 그러나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런 그러나가 꼭 있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있을 때 모습보다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좋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컴퓨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보들도 없고 이거 내일 어떻게? 왜냐면 저한테 인수인계 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당장 만들어야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주보 틀을 가지고 간단하게 주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좀 되게 이상한 일이죠. 담임 목사가 이제 청빙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졌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음날 예배 인도해야 되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보를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전에 옛날 이렇게 주보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 주보처럼 뭐 만화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이거보단 좀 낫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제 만들어서 하다가 주보가 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이 이제 워낙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보만큼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의 주보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주보 이쁘시죠? 예, 두 종류로 돼 있는데 그 주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해 나가는데 물론 뭐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보니까 최근에 성찬식이 빠져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오늘 들었는데, 뭐 오타가 있고 하면 말해주면 제가 빼면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좀 어두워서 뭐 이제 등들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좋아지는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마찬가지거든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역대하 32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특히 31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가 지금 이기고 난 다음에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건강해. 그리고 나에겐 이만한 것들이 있어. 내가 했어. 대단하지? 나 잘했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처럼 나오지만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내가 좀 잘했거든.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가 했어. 이게 선 사람들이 넘어질 때 하는 태도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서 참 별로였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말씀 앞에 또다시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가? 중요한 건 이런 교만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형통 후에 찾아온 교만. 사실 무너져 있을 때 교만할 수 없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중에 뭘 교만하겠어요. 그때는 진짜 막 사람이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에 보면 그냥 그 광야 속에 의지할 것 없을 때 춥고 외롭고 저녁에는 들짐승이 또 추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죠. 하나님을 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전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나았어. 그때 내가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는데 언제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야. 이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성공 중에 자랑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병들었을 때는 벽을 향해 기도하고 회복된 뒤에는 보물창고를 향해 자랑하는 거죠. 가끔 실패는 우리로 무릎 꿇게 하지만 성공은 자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그 물놀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것도 좋아하지만 잠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중에 잠수 꽤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잠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훈련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록이 2분 48초예요. 물속에서 잠수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잠수를 누구보다 좀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느끼는 게 죽을 것 같거든요. 밖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숨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화생방 훈련을 다 해보셨을 텐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우리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교만할 수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가르치죠. 교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망각한 상태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서로가 서로에게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만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꼭 말해 주십시오. 넌 진짜 교만해. 나중에 알게 되겠죠. 왜 교만하다고 이야기했는지.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합니다. 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 그 뒤로 왜 므낫세라고 하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태어났을까? 이유가 뻔해요.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30년 전의 교회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30년 전의 교회들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꾸 그냥 기울어 가요. 하향선을 계속 어디까지 치고 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위기다. 20년 전부터 위기다라는 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또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인재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같은 거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의 차이인 것 같지만 정반대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교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로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고 기도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치셨대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백성들을 고쳐주셨더라 라고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 히스기야예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지금 강대국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잘 됐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럼 원래 히스기야가 정말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졌더라면, 그에게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또 기도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이거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나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들도,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만함 앞에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도 교만하려고 교만한 사람 계세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 오늘 잘난 척 좀 해야지, 교회에 가서 막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 돈 좀 벌었으니 잘난 척 좀 해야지, 자랑 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저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많죠. 근데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놓일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걸 경고하거든요. 너희 선생된 자들아 조심해라. 특히나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겠죠. 가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이상하게 지자랑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 안 주셨는데 지한테만 은혜 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마귀가 그걸 바꾸거든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자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 저 목사만 되게 자랑 많네, 이렇게. 그냥 저만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으세요? 이상하게 이게 자랑이었나?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기 히스기야가 갑자기 찾아온 그런 위기 앞에 그 교만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역대하 32장 32절 33절에 히스기야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결국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제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39장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39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이 말씀 앞에 많은 묵상이 좀 있었어요. 이사야 39장 다음이 40장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39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와닿지 않죠? 우리말 성경으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이거 좀 안타깝죠? 여기에 한 말씀이 더 이어졌으면 좋았지 않을까? 히스기야가 철저히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 손손에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면 므낫세는 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교만에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 장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교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겸손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겸손은 은혜 받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은 겸손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야, 금촌중앙교회 너무 좋아졌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또 멈춰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능력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을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뭘 택하실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전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겸손의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